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혹시 잠시 멈춰서서 이것이 정말 전부일까 하고 자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를 둘러싼 이 물질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주의 혹은 유물론이라고 불리는 세계관은 현실이란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즉,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물질 세계 넘어 우리를 초월적인 실제로 인도하는 7가지 이정표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마치 햄릿의 대사처럼 우리의 철학이 꿈꾸는 것보다 하늘과 땅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것은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무가 아닌 유가 존재하는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의 사상가들까지 이 심오한 질문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 즉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그 존재 자체가 필연적이어서 다른 원인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많은 수학자들이 숫자나 집합 같은 추상적인 대상이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외부적인 원인을 갖는 경우입니다. 산, 행성, 사람, 은하계와 같은 것들은 모두 자신 외부에 존재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숲속을 걷다가 숲 바닥에 놓인 투명한 공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그 공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 크기를 우주만큼 키운다고 해서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우주 역시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설명은 무엇일까요? 우주의 원인은 우주보다 더 커야 합니다. 시공간의 총체인 우주의 원인은 시공간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단 2가지뿐입니다. 숫자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이거나 아니면 지적인 마음, 즉 육신 없는 순수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숫자 7분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은 어떤 것에도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우주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외부적이고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이해해온 육신 없이 우주를 창조한 지성을 의미합니다. 왜 세상에 무언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며 우연적인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인격적인 초월적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주의 기원입니다. 우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주의 시작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존재해 왔을까요? 전통적으로 자연주의자들은 우주가 그저 영원하며 원인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우주가 영원하다는 생각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주의 시작이 없었다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수는 무한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한한 수의 것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여러 가지 모순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엇일까요? 수학적으로는 자기 모순적인 답이 나옵니다. 1, 2, 3. 무한대까지 번호가 매겨진 동전이 무한히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제가 여기서 홀수 번호의 동전을 모두 가져갔다면 몇 개가 남을까요? 여전히 짝수 번호의 동전, 즉 무한개의 동전이 남습니다. 따라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번보다 큰 번호의 동전을 모두 가져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몇 개가 남을까요? 단 3개만 남습니다. 이 경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3입니다. 똑같은 수에서 똑같은 수를 뺐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수학에서는 무한대를 이용한 빼기나 나누기 같은 연산을 금지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한대는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수학자 다비트 힐베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한은 현실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합리적 사고의 정당한 기반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과거의 사건들은 우리 마음속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의 수는 유한해야만 합니다. 즉, 우주는 영원히 거슬러 올라갈 수 없으며 반드시 시작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순수한 철학적 결론은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의 발견들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가 과거로 영원하지 않으며 유한한 시간 전에 절대적인 시작을 가졌다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시공간 자체도 유한한 과거의 한 지점에서 생겨났습니다. 2003년 3명의 우주론자인 보드, 구스, 빌랭키는 평균적으로 팽창 상태에 있는 우주는 과거로 영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과거 시공간의 경계, 즉 시작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빌랭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증거 앞에서 우주론자들은 더 이상 영원한 과거를 가진 우주의 가능성 뒤에 숨을 수 없다. 그들은 우주의 시작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야만 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앤서니 케니는 이 문제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무신론자는 우주가 무로부터 그리고 무에 의해 생겨났다고 믿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은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과학사상 가장 성공적인 형이상학적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주를 존재하게 한 원인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이 논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 본질상 그 원인은 원인이 없으며 변하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며 물질이 아닌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원인이 인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원인이 어떻게 시작이 있는 시간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만약 원인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필연적 조건들의 집합이라면 그 결과는 원인과 함께 영원히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어는 원인이 영하의 온도라면 온도가 영원히 영하였다면 물도 영원히 얼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얼기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원인이 유한한 시간 전에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원인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행위자여서 어떠한 선행 조건 없이도 자발적으로 새로운 결과를 창조할 수 있는 경우뿐입니다.
영원 전부터 앉아있던 사람이 자유의지로 일어서겠다고 결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의 초월적 원인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창조주께로 인도됩니다. 세 번째, 지적 생명체를 위한 우주의 미세 조정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과학자들은 지적 생명체의 존재가 빅뱅 자체에서 주어진 초기 조건들의 복잡하고 섬세한 균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때 우주의 초기 조건이 어떠했든 간에 결국 우주 어딘가에서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적 생명체의 존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주 상수와 초기 조건들이 생명이 허용되는 극도로 좁은 범위 안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값들이 머리카락 한 올의 폭보다도 적게 변경된다면 균형은 깨지고 생명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놀라운 미세 조정을 설명하는 가능성은 세 가지뿐입니다. 물리적 필연성, 우연 또는 설계입니다. 첫째, 물리적 필연성은 우주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우주의 법칙들은 다양한 상수값들과 양립 가능하며 최신 이론인 촉근이론조차도 우리 우주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약 10의 500제곱계에 달하는 각기 다른 우주의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둘째, 우연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운 좋은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가 탄생할 확률은 너무나도 희박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중우주라는 가설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무한한 수의 우주들이 존재하며 그중 하나가 우연히 우리처럼 미세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중우주 가설에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설령 다중우주가 존재한다 해도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지금과 매우 다른 모습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의 계산에 따르면 미세 조정된 우주가 존재할 확률보다 입자들의 무작위 충돌로 우리 태양계만 갑자기 생겨날 확률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중우주의 무작위적 구성원이라면 우리는 태양계 크기 정도의 작은 질서만을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대하고 질서정연한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다중우주 가설을 강력하게 반증합니다. 물리적 필연성과 우연이 아니라면 남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설계입니다. 이 미세 조정은 생명이 존재하도록 우주를 설계한 지적인 설계자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네 번째,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입니다. 만약 자연주의가 사실이라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도덕 가치란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지 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치의 반유대주의는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나치들이 그것이 옳다고 믿었을지라도 객관적으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설령 나치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모든 반대자를 세뇌시켜 모두가 그것을 옳다고 믿게 되었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다면 도덕적 가치와 의무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무신론 철학자였던 J.L. 맥키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하는 대신 객관적 도덕 가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진화 생물학자 마이클 루스는 도덕성이란 손과 발,
이빨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윤리학은 환상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자신을 초월한 무언가를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언급은 사실상 근거가 없다. 도덕은 단지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며 그 이상의 깊은 의미는 환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했던 19세기 무신론자 니체는 하나님의 죽음이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의 파괴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객관적인 도덕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가도 아닙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 가치와 의무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이 특별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광대하고 무심한 우주 속 지구라는 작은 먼지 위에서 우연히 진화한 자연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강간과 같은 행위가 사회적으로 불리하여 금기시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그런 행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양심에 부과되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덕적 경험을 통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의 영역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2 더하기 2가 5라고 말하는 사람만큼이나 명백히 틀렸습니다. 사랑, 관용, 자기 희생과 같은 것들은 정말로 선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가치와 의무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데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셔야만 합니다. 5번째,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이 논증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이 논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가능세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행성이나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존재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한 방식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세계는 이 설명들 중 실제로 참인 하나를 가리킵니다. 어떤 것이 어떤 가능세계에서 존재한다는 말은 그 존재를 포함하는 현실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모든 가능세계에서 존재한다는 말은 어떤 설명이 진실이든 간에 그 존재는 항상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캔터베리의 안셀무스가 발견한 존재론적 논증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의상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대로 위대한 존재는 어떤 속성을 가질까요? 그는 전지전능하고 완전하게 선하며 모든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 속성들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는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가 단지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분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어느 한 가능세계에라도 존재한다면 그는 정의상 모든 가능세계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대로 위대하다는 것의 의미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분은 모든 가능세계에 존재하며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실제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논증은 이렇습니다.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존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최대로 위대한 존재는 어떤 가능 세계에 존재한다. 만약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어떤 가능 세계에 존재한다면 그는 모든 가능 세계에 존재한다. 만약 그가 모든 가능 세계에 존재한다면 그는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최대로 위대한 존재는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2번부터 6번까지의 논리적 흐름에는 동의합니다. 모든 논쟁은 첫 번째 전제, 즉 하나님의 존재가 가능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개념이 결혼한 총각이나 네모난 원처럼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개념이 그 자체로 모순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다른 논증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가능함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6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으로 매우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현대 신약학자들은 역사적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말씀하신다는 전례 없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주장했고 그 증거로 기적과 축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 대한 최고의 확증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신적인 기적이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신약사학자들이 인정하는 3가지 확립된 역사적 사실이 있으며 이 사실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장 잘 설명됩니다. 그 3가지 사실은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 후 발현,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된 기원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무덤은 십자가 처형 후 일요일 아침 그를 따르던 여인들에 의해 실제로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저명한 학자들은 역사적 근거를 들어 빈 무덤을 반박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둘째,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이 죽음 이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발현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회의론자, 불신자, 심지어 초기 기독교 운동의 적들에게도 목격되었습니다. 셋째, 초기 제자들은 모든 반대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고 진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는 적에게 범죄자처럼 처형당하는 메시아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세상 끝의 총체적인 부활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명한 영국 학자 N.T. 라이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역사가로서 나는 예수께서 빈 무덤을 남기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초기 기독교의 발흥을 설명할 수 없다. 이 3가지 위대한 사실들을 설명하려는 자연주의적 시도들, 예컨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거나 예수님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는 등의 가설들은 현대학계에서 보편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설명할 그 어떤 그럴듯한 자연주의적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주장하신 바로 그분이셨다는 믿음은 충분히 정당하며 이는 곧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이라기보다는 논증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추론된 존재가 아니라 폭풍우나 햇살처럼 부인할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살아있는 실제였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적절하게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다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한 사람의 믿음 체계의 기초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과거의 실제성, 외부 세계의 존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여기에 속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믿음들 중 어느 것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5분 전에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미친 과학자의 통 속에 든 뇌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들은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믿는 것이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들을 의심한다면 정신이 이상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이 믿음들은 경험이라는 맥락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경험에 근거한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논증에만 몰두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증거에만 집중하여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살아있는 인격적인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7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왜 아무것도 아닌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둘째, 우주의 기원. 셋째, 지적 생명체를 위한 우주의 미세 조정. 넷째,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의 존재. 다섯째, 하나님 존재의 바로 그 가능성.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일곱째, 하나님에 대한 즉각적인 개인적 경험. 이 모든 것들은 이 물질 세계를 넘어 초월적인 실제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가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이유를 통해 우리는 그 대답이 아니오라는 강력한 누적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평안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 모두가 가리키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